지난번에 안락행품의 뒤에 개송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락행품의 개송을 이제 그 교재는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안락행품은 신구이 삼업하고 서원의 그 네 가지를 이제 수행하여서 안락어를 이루는 그 법문이죠. 자,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에 이설 개언하니 상행 인욕 예민 일체하고 내능 연설 불소 창경하여 후 말세시에 지 차경자는 어가 출가나 그 비보살이나 응생자비로 사등 불문하고 불신시경 적이 대시하니 아덕 불도 이제 방편으로 위설 차법하여 영주 기중이라. 그때 세존이 이제 안락행품에서 앞에 설한 내용 법문들을 이제 거듭 자세하게 설하기 위해서 개송으로 이제 설한 부분입니다. 상행인욕 예민일체요. 항상 인욕행을 실천하고 인욕행 육가라밀에 들어있지만은 인욕 제1도 불도 수행에서 인욕행이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욕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상, 인상, 아공, 법공을 하지 않고서는 인욕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육가라밀 대성보살도의 인욕행이죠. 그리고 예민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 중생을 자비심으로 구제하는 것, 이게 예민 일체 중생이죠. 그래서 능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구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연설하고, 이게 연설하는 것은 이제 경전의 법문을 연설하는데 여기서는 불속 찬경이라 부처님이 설한 일체의 모든 경전의 법문을 찬탄하고 연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 말세시라는 것은 이제 중생이 번뇌망념으로 생사윤회하는 그런 시절, 이게 부처의 지혜가 없는 그 불멸후, 불말세 똑같습니다.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는 자, 예를 들어서 어가 출가는 재가나 출간을 막론하고 보살이거나 보살이 아닌 사람도 관계없이 이런 뜻이죠. 항상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 불도 수행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사등 불문이요 하는 것이 이들은 뭡니까? 바로 대성 불법을 청법을 하지 못하고 대성 법화의 법문, 일성묘법의 법문을 아직까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청법을 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이제 청법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불법의 인연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경전의 법문, 이 경은 법화의 법문이죠. 이 법화의 경전의 법문을 불신하고 신심을 갖지 않고 적이 대시자. 따라서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의 진여 본성,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진여 불성, 열애장, 자신이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라고 하고, 지혜를 깨달음으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불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지, 무명불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자기를, 본래의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이죠. 그걸 다르게 이해한다면은, 자, 여기서 대승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죠. 열의 지혜를 이루려는 것이 불성인데, 불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무명이기 때문에 열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열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뭘까? 바로 지혜와 자비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공덕을 이루는 힘인데, 공덕을 회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불성을 알지 못하고 무지무명으로 열애의 지혜도 알지 못하고 공덕을 이루지 못하고 공덕을 회항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성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화의 모든 법문을 전부 다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여 본성이 부족되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 그래서 아득 불도로 아는 열애죠. 그죠? 열애는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여러 가지 모든 방편으로서 이 법화의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이고, 왜? 그 중생들. 자, 여기서, 크게 잃어버린 이체 말세의 중생들이 모두 다 이 불도를 깨달아서, 즉, 사안락행을 부족해서 오래오랫동안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차법은 바로 이제 묘법의 불성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고 또 네 가지 안락행을 이루는 능력을 구족함으로 해서 그 모든 중생들이 다 불도의 지혜로운 삶으로 공덕행을 이룬 삶을 이루도록 실행하도록 이렇게 설법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어 강력 전륜 지왕이 병전유공의 상사재물하고 상마 거성의 음신지구라든가 급제 전택의 칠학성업이라든가 혹여 의복으로 종종 진보라든가 노비 재물로 환히 사여하니 여유 용건으로 능히 난사라 왕해 계중의 명주사지하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강력한 힘을 지닌 전륜성왕이 병의 싸움에 병사들의 싸움에서 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상으로 하사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그 코끼리라든가 말이라든가 수레라든가 또 음신지구, 몸을 장식하는 보배, 보물, 아니면 여러 가지 전답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마을, 성읍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하사한다든가 의복을 하사한다든가 아니면은 진귀한 보물을 하사하는지만 노비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화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의 기쁨을 제공해 주면서 상품을 수여하는데 오직 용건 아주 용감한 그 건장하고 힘을 펼친 사람에게 이 난사 능이 스스로 난사라는 것은 여기서 불법 난봉이죠, 그죠? 여기서 큰 공을 이룬 사람, 어려운 일을 이룬 사람, 여기서 난사라고 이제 수없이 많은 공을 이루지만은 가장 어려운 공을 이룬 사람, 여기서 불법 난봉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난봉을 이룬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상투 속에 있는 전륜승왕의 상투 속에 오직 하나 명주를 그 공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상품으로 제공해 준다. 여기서 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난봉이죠, 그죠? 그 이제 어려울 난자를 썼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럼 불법이 왜 불법 난봉이냐? 어려운 일을 불법 난봉이라고 해서 맹구목에다 비유했죠, 그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건 만나다는 것은 깨닫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어렵다고 그랬느냐? 어려운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건 득도했다든가 불법을 깨달았다든가 많은 표현들을 쓰는데 이 법화기에서는 불법 난봉이라고 하는 말로 써요. 근데 난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가 어렵다고 했을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불법 난봉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 경전 공부도 다 하고 많은 법문도 많이 듣고 했는데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들은 이제 하나는 쉽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지도문안이라고 했죠, 그죠? 지도문안.
신심령의 딱 첫 구절이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딱 이 한마디로 해. 그래서 이제 왜 어려운 게 없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중국의 방거사하고 딸, 쉽고 쉽다. 어렵고 어렵다. 이 두 가지 말이에요. 이게 어려움과 쉬움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이제 딸하고 방거사가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어렵고 쉬운 것까지도 모두 다 초월해야 된다는 걸로 선에서 법문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극히 쉽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쉽다 하거든요. 지도는 본분사잖아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데 뭐가 어렵느냐. 자기 본분사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어렵다고 했을까? 어려움의 내용이 뭘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불법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초발심입니다. 초발심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발보리심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불법 수행에서 보리심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안목이 있어야 되고 불지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바로 열애의 지혜로 구족해서 공덕행을 이루고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 되죠. 보리심을 일으키면 바로 정각을 이루는데 보리심을 일으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법학 이제 열반경에서는 발심 필경 이 불별이라고 합니다. 여시이시 선신난. 여기 난자가 나와요. 요 구절을 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발심하고 정각을 이루는 것은 둘이 아니다.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그러죠. 초발심을 일으키면 구경 정각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그래서 이제 우리 기실론 공부할 때 시각과 본각은 같다 했죠. 발심을 일으키면 구경의 정각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이 진여 일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발심의 마음하고 구경의 깨달음의 마음, 이것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발심의 마음과 구경의 깨달음 마음, 이 두 마음 가운데 선심이 어렵다. 선심이 뭐냐? 초발심입니다. 초발심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불법난봉의 핵심은 우리가 법화경에서 이렇게 법문했지만은 열반경에 와서는 사실상 난봉 어려움이 뭐냐? 경전에서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초발심이라고 이렇게 법문을 해준 것은 열반경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모든 법문들이 앞서 이루어진 경전의 법문을 다시 열애장 사상으로 새롭게 발심 수행하는 법문으로서 새롭게 방편 법문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이 쭉 이렇게 앞에서 부족했다, 앞에서 설한 것이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할 때 다음에 제불의 설법에서 또 설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꼭 잘 알아야 됩니다. 발심 필경 이불별 여시이심 선심난요. 이게 열반경에 나올 말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려움의 내용을 알면은 이제 해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발보리심. 이게 참, 우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발보리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이 일으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 231쪽에 봅시다. 열의 여기로 이제 법왕이니 인욕대력으로 지혜 보장하고 이 대자비 여법 화세하니 견 일체인 수제곤에 욕구해탈 여제 마전이라. 위시중생 설 종종법하고 이 대방편으로 설 차재경하니 기지중생의 덕기력이라.
마루네이 설시법화로다. 여왕해계의 명주 여진이 차경위존이요 중경중상이라. 아상수호의 불망계시니 검정시시의 위여등설이라니. 열애도 역시 전륜성왕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법의 왕이다. 제법의 왕이라는 것은 제법의 우두머리다 한 뜻이 아니라 여기서 왕은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은 불교에서 왕삼매가 있어요. 왕삼매. 왕삼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삼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근본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륜성왕이 모든 왕의 가장 우두머리인가 동시에 모든 왕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제불의 모든 법문을 여기서 법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왕이라는 것은 일체 제법의 가장 근본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 그게 열애니까. 그래서 법왕이다. 그 법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법의 근본이라는 의미지, 이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대상을 두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인욕 대력으로. 그래서 큰 방편, 인욕행을 이룸으로 해서 큰 지혜의 방편의 힘을 구족하게 됐고, 지혜의 보장, 여기서 지혜로 구족되어 있는 법의 창고가 바로 진여 본성의 열애장이죠. 그죠? 진여 본성의 지혜를 구족한 법의 창고를 구족하였으며, 이 대자비로 큰 자비심으로서 일체 중생을 여법하게 교화하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화세는 세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다는 뜻이고, 여법이라는 것은 정법으로, 열애의 지혜로 정법으로 여법하게 교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법하게 교화하는 것이 방편법문으로 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법수행, 여법교화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여법교화인 것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여시설법하는 것이 바로 여법교화예요. 그래서 일체인 중생의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뭐 여러 가지 모든 생사윤회의 고뇌의 고통을 받는 것을 모두 다 여실하게 보고, 이 견이라는 것이 여실지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모든 마구니들과의 전쟁을 하도록.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대한 의미다 비유한 거죠. 마구니들, 여기서 마구니들 뭡니까? 바로 9가지 색, 수, 상, 행식, 오음마입니다. 그죠? 이 오음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음마를 갖고 오음마라고 그래요. 이걸 왜 그 중생의 그 오음마라고 5가지 오온으로 이루어지는 말을 했냐면, 기실론에서 이제 오음마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걸 토대로 해서 수능경에는 50마, 이 10개, 세계 10개, 10개. 50이 되죠, 그죠? 그래서 50마 변마장이라고 그래요. 50마 그래요. 이게 색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의 물질로 나타나는 중생심으로, 저기 중생이죠, 그죠? 중생심으로 나타나는 대상 경계의 형색으로 나타나는 마구니 세계, 또 감수작용으로 받아들이는 마구니의 세계, 또 자신이 상상으로 나타나는 마구니의 세계, 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진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마구니의 세계. 식은 뭡니까? 인식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색, 수, 상, 행식,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의 세계를 전부 다 오십마군이라고 했는데, 마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라는 망심으로 만들어낸 마군입니다. 불교에서는 유신의 철학이니까, 예, 망심으로 만들어낸 마군이기 때문에, 그 온의 대상 경계 중생심의 망심으로 만들어내는 세계죠.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경에서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다. 자, 이거 한마디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이제 즉 마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요거 오음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번뇌마, 생사마 이런 말도 나왔었죠. 번뇌는 뭐냐?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자의식계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서 번뇌 망념으로 일으키는 마군이에요. 생사마는 뭐죠? 자기의 생사 망념을 일으켜갖고 생사윤회하도록 만들어는 마군이에요. 이 생사마. 자, 이걸 중생심의 자의식으로 만들어낸 환상과 망상 속에서 전부 다 마구니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구니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뭐였습니까? 마구니를 싸워 이기는 것은 결국 조발심이죠. 그러니까 중생심에서 마구니의 세계가 있지만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에서는 마구니가 없잖아. 이 마구니를 항복시킨다 하는 것은 항복시켜서 표현은 그렇지만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이라는 말이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게 수행입니다. 대상을 두고 싸우고 있으면 그 대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불교의 수행이라는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이제 초발심을 우리가 발심 수행이라고 하는데, 발심 수행. 수행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이거는 진여 본심으로,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거든. 본심으로 되돌아가면 일체의 마구니를 항복받고 또 조복받다. 그래서 이 모든 마구니들과 싸워서 해탈,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이런 모든 중생들이 모든 법문, 인연법, 그 마구니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하는 것을 종종법이라고 그래요. 그 불교에서 불법의 지혜를 구족하려면은 인연법, 연기법, 또 진여법, 제법, 실상법, 이 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법을 아는 사람만이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항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방편의 지혜로서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가 말하자면은 모든 마구니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대방편의 힘으로서 이런 모든 경전의 법문을 설법을 하게 된 것이요. 이미 중생이 그러한 능력을 다 구족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 여러 가지 부처님이 법문을 인연법, 연기법, 진여법, 불성의 법, 제법, 실상법을 다 설법했어. 그렇지만은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법문은 무엇이냐? 바로 이 법화의 법문이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을 설법을 했는데 왜 법화의 이 법문은 마지막으로 설법을 했느냐? 이 법화 법문의 특징을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철영상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철영상정입니다. 자, 어디에서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 그 자체에서 연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제불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고 해양하는 법문이 바로 법화의 법문이다. 그래서 철연상정의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왕이 그 상투 속에 있는, 상투를 풀어서 상투 속에 있는 명주를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이 법화의 경에 이 법문은 최고로 존귀한 법문으로 모든 대성 경전 가운데서도 최상의 경전이요, 이런 말이죠.
중경중상이요. 중경은 수없이 많은 대선 경전의 설법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의 가르칩니다. 열애는 항상 이 법문을 잘 수어해서 함부로 이 법문을 설하지 않고 허망되게 설하지 않고 바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이 법문을 잘 계시한 것이니 지금 바로 이 법화의 법문을 계시할 시기가 도래된 것이라서 이제 그대들에게 설법을 하게 된 것이다. 자, 지금까지 소승의 법문을 수없이 다양하게 설법했지만 대승의 법문을 설하지 않았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시기가 도래되어서 이 대승의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개성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뒷장에 넘어갑시다. 232쪽에 되겠습니다. 멸도 후에 구 불도자는 욕덕 아는의 연설사경이니 응당 친건 여시 사법하라. 독시 경자는 상무 운해하고 무병통하고 안색 선백하며 불생 빈궁에 비천 루루하리라. 자, 중생 학견 염호 현성에 천재 동자 이 급시하리니 역장 불가에 독 불능해라. 약인 악매에 구적 폐쇄하고 유행 무예의 여사자왕이니 지혜 광명 여일지조로다. 이어서 열애가 열반한 이후 열애가 열애의 지혜가 없는 중생의 시대에 이른 의미죠. 불도를 구하는 자. 여기 중생이 열애의 지혜가 있으면 불도를 구하지 않죠. 이렇게 열애의 지혜가 없을 때에 중생이 되었을 때에 불도를 구하는 자. 욕덕아는 자 이렇게 편안하게 이 신구의 삼업이 편안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여기 안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중생들이 고통에서 저절로 고통을 싫어하거든요. 고통에서 불안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고통을 다 싫어하지.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재불의 본원력이라. 이게 바로 불성이 본래 평안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 고뇌가 없는 그 경지, 그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을 욕덕안언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을 연설하게 되고 반드시 이 경전의 법문을 친근하여 신구의 서원의 네 가지 안락행을 이룰 수 있는 네 가지 법을 친근하도록 여시 설법한 것이다. 자, 뭔가 마음, 뜻이 편안하지 않고 재불의 본원의 서원을 실행하는 힘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안락행을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안락으로 되돌아가는 경지는 이런 법문의 가르침에 의해서 발심 수행하고 이 법문을 친근해야 된다.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할 때에 네 가지 안락행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우뇌가 없다. 근심, 걱정, 고뇌가 다 없는 것이다.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죠. 이게 초발심입니다. 자, 초발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지 독송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초발심 수행인 거예요. 방편 수행, 또 심심 수행이 전부 다 초발심의 수행이기 때문에 고뇌가 없어지게 되고 또 병통이 없어지고 병들어서 아픈 모든 것이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병통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뜻이고 안색이 성백하다. 그래서 얼굴이 편안한 것을 성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색, 우리가 선에서는 본색 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게 종룡록에서는 종룡, 본래의 얼굴, 본래 편안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빈궁이라든가 비천, 추, 이것은 이런 추한
가난, 비참한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이 다 불생 벗어나게 된다. 흉생은 친견하게 되고 범락을 친견함으로써 현성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니 천신이 모든 동자로서 이러한 수행장들을 잘 급사한다는 것을 잘 시봉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신 동자가 이런 재불의 공덕을 실행하는 수행자들을 잘 시봉하게 될 것이고 또 칼이나 나무 지팡이라든가 이걸로 상처를 해치지도 못하고 능해 도구로서 독약이라든가 이런 나쁜 것으로서 사람을 능히 해치지도 못하게 된다. 이 말은요 뒤에 가면 이제 관세음보살 공부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면은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고 정법을 아는 사람은 이런 인연들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런 인연과의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고 안보를 갖춘 사람은 나쁜 인연과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막 때리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되면 때리면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목이 있고 방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훌륭한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사람은 이런 인연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 악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서 욕설을 하면은 그 입이 막히게 되고 입이 왜 나쁜 말을 하려고 해도 나쁜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 훌륭한 덕이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려고 해도 욕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행무예, 어디에 동서남북 행주자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걸림이 없고 사자왕과 같다. 걸림이 없이 두려움도 없고 이런 뜻이죠. 항상 지혜 광명이 태양이 비치는 것과 같이 지혜 광명으로 두루 비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지혜와 덕을 구족한 사람의 모습에서 모든 나쁜 인연들이 저절로 다 소멸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거 몽중에 당견 묘사하고 견제열의 자 사자자 하며 제비우정 위오설법하고 우견용신의 아수라 등 수여 항사 공경 합장하고 자견 기신의 이설설법이라 이설법하리라. 꿈속에서도 불가사의한 여러 좋은 일을 미묘한 일을 친견하게 되고 자 재불열애가 사자자에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모습이니 모든 비구들은 항상 비구 대중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설법하라. 또 용왕과 아수라 신장 아수라들이죠. 용신들이라든 게 이제 팔부신중을 표현하는 말인데 아수라 등 무리들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이들이 공경하고 합장을 하며 스스로 자기의 몸으로 설법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친견하게 될 것이다. 온 몸 그 자체가 바로 설법이 되고 친견이 돼요.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모든 행위,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자체가 그대로 다 행동으로 몸으로 다 설법하게 돼요.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수인 같은 게 많이 있죠. 인드라의 이런 신들의 모습 같은 것에서 수인 같은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인도인들이 여러 가지 몸으로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이런 것도 이런 하나의 불교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선성들도 뭡니까? 꼭 말을 해야 설법이 아니잖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것,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자체가 전부 다 설법인 거라.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견 재불이 신상 금색하고 방무량광에 조 일체하니 이 범음성으로 연설 제법이라. 불이 사중에 설 무상법이요 견 신처 중에 합장 참불하니 문법 환희의 이 공양이요.
덕다란이 정등 불태지하고 불지기심에 심히 불도하며 적이 수기로 성체 정각이니 여 선남자 당얼에세에 등 무량지 불지대도하리니 국토 음정의 광대무비라 역유사중의 합장청법이니 또 모재불열의 신체상은 금빛으로서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친견하게 될 것이요 한량없는 지혜 광명을 놓아서 일체 세간을 두루두루 널리 비추게 되고 지혜 광명을 비추는 것을 태양과 같이 비춘다 그랬죠, 그죠? 예. 여법한 법음의 음성으로 제법을 연설하고 일체 제법을 법음이라는 것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이 법음으로 중생심으로 설법하지 않는 것, 중생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자, 부처님 사부대중들에게 무상의 정법을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자신의 몸이 그 속에 합장하고 찬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고 법문을 듣고는 환희심으로 공양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다란이라는 것은 불법의 총재입니다. 불법의 대의라고 봅니다. 불법의 핵심을 깨달아 체득하니까 정법의 안목이 생기죠. 덕다란이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함으로써 정법이 안목이 구족되니까 어떻습니까? 정불태지를 이루어 불태지의 경지를 깨달아 정득할 수가 있어요. 정법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불태지의 지혜를 정득하는 거예요. 중생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는 총지입니다. 총지. 우리가 다란이 여러 번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경전에서 이 다란이 같은 말을 이렇게 총지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다란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대성 경전을 번역하면서 중요한 산스크리트 언어의 핵심적인 용어 다란이 같은 거 있죠. 이런 어떤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써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바로 불법의 대의다. 설에서 이야기하면 불법의 현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대의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불지견이 구족되는 거죠. 불지견이 구족된 사람은 정법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어 있어요. 그 뒤에 정불태지라는 거죠. 정불태지라는 것은 불태전의 지혜를 정득하는 것이거든요. 그 불태전의 지혜를 정득하는 힘은 무엇이냐?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 이게 깨달아 정득한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를 갖추게 된 거예요. 중생은 생사윤회에 바로 타락해버려.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불도의 수행은 초발심도 지견이 있어야 초발심을 합니다. 불지견이 구족해야만이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있어. 수행도 마찬가지고 방편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고 정불태지다. 그 법성계에서 정지소지 비여경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부처님이 그래서 중생들의 그 모든 마음을 잘 알고 수행자들의 모든 마음 작용을 잘 알고 깊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그들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잘 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기를 내리면서 미래에는 반드시 정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리는 것이니 그대들 선남자들어 당연히 내세에는 무량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부처의 대도를 깨달아 정득하게 될 것이니 그들이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고 그 광대한 그 불도의 경지를 비교할 수 없는 세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불국토가 비교의 대상이 초월된 것을 무비라 그래요. 무비. 우리 중생은 비교를 하죠. 크고 작고 이것과 저것과 비교를 하는데 재물의 세계에서는요 무한, 무량, 무변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없어. 그래서 광대, 무변 이걸 무비라고 그래.
광대 무변을 무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교 사중 합장천법이라. 그래서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아세 우바이 모든 사부대중들이 합장하고 법문을 정법하라. 233 밑에 중간단 우견 자신의 제살림중하고 수습선법에 정제실상하고 심입선정에 견시방불하고 제불신검색에 백복상 장엄하고 문법 이인설에 상유시 호몽하리라. 자신이 이렇게 아라냐 같은 숲속에 앉아있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선정을 수습하고 선법을 수습하고 선법은 성근공덕을 이루는 모든 대성불교의 육가라밀 수행, 모든 선법은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성의 수행법을 전부 다 선법이라고 그래요. 성근공덕을 이루는 법문이니까 선법을 수습하고 정제실상, 제법실상의 법문을 깨달아 정독하며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실상법이죠. 자신이 바로 진여실상의 법을 깨달아 정독하는 경지. 깊이 선정의 경지에 들어서 여기서 덜다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선정의 세계로 바꾼 상태를 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선정에 들다 이런 말은 입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꾸다는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중생심을 선정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에 깊이 몰입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시방의 제부를 친견하게 되고 그래서 시방 삼세 일체 제부를 진여 일심의 지혜로 친견한 경지를 이루고 제불의 금색시, 제불의 모든 몸이 다 금색상이죠. 그죠? 금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 법신을 표현해요. 여기 금색상이 나와요. 우리가 육체적인 몸을 금색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법신을. 여기서 제불의 시니까, 제불 법신이라 이 말을 줄인 겁니다. 제불신을 줄인 말이 제불법신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불법신은 뭐냐? 검색. 검색상이라는 것은 뭐냐? 불변. 지혜 광명으로 빛이 나는 불변의 세계. 그래서 제불법신은 불변이요. 불생불멸이요. 그것은 이제 건강불개신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건강불개신. 파괴되지 않는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마경에서 이런 거 쓰죠. 파괴되지 않는 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제불신 검색, 제불법신은 검색이요. 이렇게 법자를 여기서 생략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백복상 장엄이요. 백복상 장엄이라는 것은 백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복을 다 구족하고 있는 그 특성. 상은 여기서 형상이 아닙니다. 특성. 이게 30 이상 80종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상자도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30 이상 할 적에는 30이 특성을 말합니다. 이게 모습이라고 보면 안 돼. 열의 모습을 대상으로 본다. 이게 불가능하죠. 그죠? 지혜로 30 이상의 지혜로 이루어진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이지 모습으로 눈으로 보이는 대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이죠. 장엄되었다. 백복상으로 장엄됐다는 30 이상 80종의 여러 가지의 모든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장엄된 모습이다. 이런 표현이죠. 법문을 듣고 사람들께 설법을 하니 항상 좋은 꿈을 꾸게 되는 것 같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우몽작구강이요 사궁전 권속하고 급상묘 오욕에 행애어 도량하고 제보리수하에 이 처사자자하고 구도가 7일에 덕 제불지지하고 성무상도의에 기전법륜하고 위 사중설법의 경 천만 억겁이라 설무루모법의 도무량중생하고 후당 임열반의 여연진 덕멸하고 야후 악세 중에 설시 제1법이니 시인덕대리요 여상 제 공덕이로다. 자, 여러 가지 좋은 꿈을 꾼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밑에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국왕이 된 꿈을 꾸고 국왕이 되었지만은 궁전을 버리고 권속을 다 떨쳐버리고 최상의 미묘한 오용락까지도 다 떨쳐버리고 청정한 수행도량을 참례하게 되고 행례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도량에 나아가서 참례 수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국왕이 되어서 궁전, 권속, 최상의 오용락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사자자에 앉아, 사자자에는 본분사입니다. 구도, 7일 동안 구도의 생활을 통해서 제불의 모든 지혜를 체득하고 무상의 도를 이루고 무상정등정각을 무상도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무상의 불도를 이루고로서 기전법륜, 전법륜을 일으키고 법륜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정법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리는 것. 즉 돌린다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게 무예자재하게 걸림없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법륜을 굴리는 것. 그래서 사부대중에게 설법을 하고 천만 억급의 세월 시간을 이렇게 보살도록 시간을 갖게 되니 무루의 묘법을 설하고 무량의 중생을 제도하며 그 이후에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 저 연기가 사라지고 등불이 사라져 소멸한 것과 같이 자취나 흔적도 없이 열반의 경지, 무의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몰종적이라, 몰종적. 이게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해양이라는 말도 열반이 자취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성들의 모든 수행과 열반도 몰종적,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취나 흔적이 없지, 이런 표현을 써요. 자취나 흔적이 있으면은 그것은 완전한 공덕의 해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악세 중에 만약에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 악세 중에서는 설법을 하는 것은 제 불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문을 설법하고 제1법이라는 것은 제1어제이거든요. 제1법이라는 것은 진여 제1심의 법을 제1법이라고 해요. 제1이라는 것은 항상 근본의 겁니다. 제1의제를 줄임말입니다. 제1의제는 진여를 말해요. 진여. 그래서 불법을 제1의제, 진제, 요걸 이제 진제 이렇게 표현해요. 진제. 그래서 이제 진제와 반대말이 뭡니까? 세간의 모든 진리란 뜻을 속죄란 말 쓰죠. 그래서 진제와 속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제는 진여의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 그래서 진제라고. 이걸 제법 실상법, 진여법, 제1의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같이 쓰죠. 시인 그 대의 큰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큰 대이익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니 이런 해탈 이익의 공덕에 대해서는 모든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여기서 백복 장은상 30 이상 80종호하고
그 무여열반의 경지를 연기가 소멸되고 등불이 소멸되는 것이 자취나 흔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대성의 열반입니다. 왜 대성의 열반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본래. 이게 본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자취가 흔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선생들은 뭐라 하냐면은 무척어라 그래, 무척어. 가는 곳이 없어. 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향해 가면은 대상이 하나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나 이게 대상이 만들어지는데 본래로 되돌아가면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은 본래 열반이 뭡니까? 본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이게 바로 이제 법화의 법문의 기본이라.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본래 열반의 경지의 지혜를 공덕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법화의 법문이거든. 자, 이 법문이 대성불교의 가장 핵심이고 세계의 어느 종교, 고전, 철학, 사상에서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했다라고 하는 점이 제불열애의 위대한 법문이라고, 위대한 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주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불열애는 자기 주장을 안 했잖아. 그 대신에 법문이라고 하는 객관성을 논리체계로 가지고 설법했기 때문에 자기 자아의식도 비우고 법문을 듣는 사람도 자아의식을 비운 상태에서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정법을 계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불교의 아주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알라행품은 요것으로 일단 마치고 종지용출품 시간이 있으니까 시작합시다. 종지용출품이라고 하는 말은 내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좀 줄을 달아놨죠, 그죠? 예. 종지는 땅에서 솟아올랐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솟아올래 보살들이 사바세계의 땅 중에서 있다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이제 인연을 여기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여기서 사바세계지만은 사바세계의 공중이라, 땅 밑에 공중이라.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각유정이라고 써요. 각유정. 자, 불도를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바세계 속에서 보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경보타품 같은 데서 보면은 타방 세계에서 오는 보살들도 있지만은 수행을 하는 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바세계밖에 없죠. 그래서 사바세계 보살들이 제불의 설법을 청법을 하고 보살도를 수행하고 또 미래의 수기를 받는 이 세계가 어디냐? 이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사바세계 인연을 두고 설법을 하는 내용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가열애가 19살에 출가하고 5년 유행, 구도 6년, 30세에 성도, 40여 년간의 설법을 했는 이런 이제 생애를 두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49년 일자불설이라고 쓰죠. 그래서 40여 년 이렇게 써. 40여 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무량의 보살들을 교화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문제로 제기하고 있어요. 미륵보살이 출연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에서
중국의 이제 교판론으로, 교판이라는 것은 천태지가 유명한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교판론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부처의 가르침을 시기적으로, 설법의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해놓은 것을 교판이라, 교상판석이라 그래. 예, 교상판석.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교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간 설법한 내용을 대성불교 아한경도 있고, 대성방등경도 있고, 뭐 하한경, 법화경도 있고, 열반경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경전이 있죠. 이 경전의 모든 법문을 세존 일생의 법문으로 이것을 연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줘요. 시기적으로, 설법 시기를. 그게 이제, 법화경의 법문을 가장 만년 마지막 설법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 58교의 교판이 근거가 되는데, 녹야시 하면은 안경 12년간 설했고, 방등시는 유마 성만 사익경을 8년 설했고, 반야시는 반야경을 21년간 설했고, 법화 열반을 이제 최후의 설법으로 8년간 설했다. 그래서 세존 설법을 49년 설법했다. 근데 49년 설법하면서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말 했죠, 그죠? 왜 한 글자도 설했냐? 자기 주장을 하나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법 실상법, 진열법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안내하고 소개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각자 그 법문을 여법하게 듣고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존의 설법이다라고 한다면 세존의 음매에 걸리겠죠, 그죠? 예. 우리가 불설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제 불설 아미타경에다 불설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걸 번역을 할 적에 부처님의 설법했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설한 경전, 말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수행자들이 부처에 걸리고, 부처의 경전에, 부처의 말에 걸려가지고 여법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부처라는 대상에 걸려있고, 경전이라는 대상에 걸려있고, 말씀이라는 응구에 걸려있가지고, 내가 여력의 지혜를 이루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설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지혜로서 여시설법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여시아문하는 겁니다. 자, 부처나 경전이나 말씀이나 응구를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를 깨닫고 부처의 방편법문을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문을 설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방편법문이란다. 방편법문. 자, 이 방편에 법이 들어가 있어요. 방편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방편의 언어가 세간의 언어와는 달라. 세간의 언어라고 한다면은 이 방편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방편은 뭐가 연결되냐? 진실을 깨닫게 하는 안내 언어가. 이게 방편을 수행하면 바로 진실이 깨달음을 이루죠. 그래서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깨달음에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 초발심이 정각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는 방편 법문으로 선하는 언어를 수행하면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언어로 설법을 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독자적인 경전의 법문이라.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을 세존이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방편 법문을 수행하면은 각자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언어가 방편 법문이라.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은 자, 원리가 있어.
공불공. 이게 법이나 공불공으로 이루어진 방편법문이라는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간의 모든 언어는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이게 예수의 말, 이렇게 누구의 말이잖아. 근데 그 사람 말을 추종하고 따르고 기억하다 보니까 그 말에서 영원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자신이 해탈 열반 자유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수행자가 모두가 경전의 법문을 수행하면은 자신이 열애가 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열애가 될 수 있는 법문이 뭐냐? 공불공. 일체의 모든 것을 비우고 지혜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 이루어진 법 말씀이 바로 방편법문이에요. 중국 선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하는 지혜를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재불열애라. 중국 선생들도 그냥 법문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의 법문을 설해놨어. 그래서 지혜의 설법이라. 그 점을 우리가 이제 경전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전의 의미를 이걸 방편법문의 특성과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단순히 언어로 이해하면은 모든 사람이 언어에 속박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탈 열반 아무리 주장해도 해탈 열반을 할 수가 없어. 은설상 걸리고 명자상 걸리고 신면상이 걸려서 안 돼. 부처라는 이름에 걸리지 명자상 걸려있지. 부처라는 경전 말씀에 은설상에 걸려있지. 어떻게 내가 의식의 대상 경계에 부처나 언어가 문자가 내 의식의 대상 경계를 있는 한 내가 어떻게 해탈 열반을 이루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방편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번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법문을 불법의 위대한 구마라집이 번역한 위대한 번역이라 그래요. 그런 점들을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자, 종지용식 포음에서는 또 유명한 비유 법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유명한 분. 이게 이제 중국의 동산 양계선사의 법문에도 이 법문을 이제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뒤에 이제 보고 종지용실 부흥 앞에서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4페이지죠. 이 시에 타방국토에 제보살 마살이 과 팔항아사수라 대중중기에 합장장례하고 이 백불은 하니 세존이시여 약청아등의 어불멸후에 제차 사바세계 건가정진 호지 독송 서사 공양 시경전자 당어 차토의 이광설지로다. 이 시에 불고 제보살 마살 중하니 지하라 선남자여 요 지자에다가 점을 붙여갖고 띄우는 게 좋아요. 지 그만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두게 이런 표현인데 선남자여 불수여등에 호지 착용하라 소이자하오 사바세계의 자유 6만 항아사 등의 보살 마살이 일일보살이 가규 6만 항아사 건속하니 시제인 등이 능어 멸후에 호지 독송 광설 착용하리라. 그때 타방국토에서 온 보살 마살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우리가 견보타품에서 다보열애를 칭견하려고 타방국토에서 많은 보살 마살이 왔죠. 이런 그저 타방국토에서 이제 사바국토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애가 일성묘법의 법문을 설한다는 법문을 듣고 타방국토에서 보살들이 막 칭견하러 온 거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살들이 얼마만큼 많으냐?
8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았다. 하나 겐지스강 알 모래알만 해도 많은데 8 겐지스강, 8개의 겐지스강의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더 많았다. 이거 뭡니까? 무량, 무변, 불가사의, 불가사수, 이 셀 수 없는 무무제. 인도인들이 이렇게 숫자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런 표현들을 잘 써요. 그 인도에는 우주적인 스케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중국은 지상의 스케일로서 비유라든가 크기를 비유한다면 인도인들은 우주적인 스케일로서 비유를 설해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크다는 뜻이죠. 자, 이들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고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100% 말씀을 올렸다. 세종께서 만약에 저희들, 우리가 타방국토에서 우리 보살들이 이런 말이죠. 불멸 후 부처의 지혜가 없는 중생의 사바세계에 더 한층 수행 정진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이 법화경의 그 묘법의 법문을 잘 수어하고 이 법화경 법문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또 지혜로 법공양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면은 우리들은 반드시 사바국토에서 법화경의 법문을 우리가 널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방국토에서 온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만두게. 그런 겁니다. 타방국토에서 온 보살들, 그대들이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다. 그만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만두게. 선남자들이요. 그대, 타방국토에서 온 보살들이야. 그대들은 이 법화경의 법문을 잘 호지 않고 수지 독송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이 법화경의 법문은 사바국토에 필요한 보살들, 사바국토의 중생들에게 필요한 법문이죠. 그런데 사바국토에 온 보살들에게 이 법문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6만 항아사의 보살들이 있고 그 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6만 항아사의 권속들을 다 거느리고 있다. 자, 6만 항아사의 보살들이 있고 6만 항아사의 권속들을 다 거느리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열애가 열반한 이후 열애의 지혜가 없는 중생의 시대에, 이 사바세계의 중생의 시대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잘 모두 다 수호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이 법화의 경전의 법문을 일성묘법의 법문을 널리 설할 것이다. 타방국토에서 온 보살들이 하지 않아도 사바국토에 있는 보살들이 능히 잘 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다방국토의 보살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사바국토에 있는 보살들,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한 보살들, 사바국토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했잖아요. 사바국토 교주가 서가모니 부리니까. 그래서 그 보살들이 출연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출연하는 것인가? 요게 이제 밑에 단이 나와요. 자, 그 밑에 단 봅시다. 불설시시의 사바세계 삼천 대천 국토에 지계 진열하고 이어 기중에 유무량 천만억 보살 마살 동시용출하니 시제보살이 신계 금색이요 30 이상의 무량 광명하고 선진 제4차 사바세계 지하에 차계 허공중주하니 시제보살의 문 서가모니 소설 음성에 종합할례하라. 일일보살에 계시 대중 창도지수하니 각장 6만 항아사 건속하고 황장 5만 4만 3만 2만 1만 항아사 등 건속자하니 황부 내지 1항아사 반 항아사 4분지 1 내지 1000만억 나유타 분의 1 황부 1000만억 나유타 건속과 황부 억만 건속과 황부 1000만 100만 내지 1만 황부 1100 내지 1씩
황부장 54321 제자자라. 황부 단기로 원리 이행하고 여시 등비로 무량무변 산수 비유하니 소불능지로다. 이거 끝나죠? 여당이. 자,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할 때, 그때에 사바세계 삼천대천 국토가 땅이 모두 진열하는 것은 막 진동하면서 찢어지는 것이죠. 땅이 진열해요. 진동하면서. 이어 기중, 그 땅이 진열하고 찢어지는 그 가운데 지하입니다, 지하. 그 중이니까. 땅 속이라는 뜻이죠, 그 중이. 그 중에서. 이게 이 종지라는 것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거니까, 땅 속에서 무량 천만억 보살 마살과 동시에 용출하였다. 자, 여기서 종지 용출품이라. 그래서 땅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요. 사바세계 가운데서도 땅은 중생의 그 세계를 여기 지혜라 표현해요. 중생의 세계죠. 사바세계 그 자체도 땅이지만은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을 쓰죠. 사바세계 가운데도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땅 속이란 뜻이죠. 땅 속인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아비지옥이라든가 철이 뭐 무간지옥이라든가 또 간격이 없어. 네. 빛이 광명이 안 들어가는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생의 세계 속에서 보살이 수행하는 것이고,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으로 중생이 발심하는 데가 사바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 무량 천만억 보살 마살이 동시에 땅 속에서 용출 솟아올랐다. 이 모든 보살들은 모두 몸이 금색으로서 30 이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무량의 광명이 부족되었다. 자, 여기서 금색 법신이죠. 그죠? 이 보살들이 어떤 보살이냐?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이요. 30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 재불의 지혜 광명을 부족한 모습이죠. 30 이상이 신체상으로 30 이상이 아니라 지혜 장명, 지혜 작용 속에 부족된 특성을 30 이상이라고 해요. 예. 아까 이것은 상은 대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혜 작용이 30 이상이고, 지혜 작용의 특성이 30 이상이라고. 특성. 그래서 특성이 30 이상 80종호 장음. 이건 장음입니다, 장음. 그래서 지혜로 장음된 세계, 지혜의 특성과 지혜로 장음된 세계를 30이상 80종호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 몸에 부족된 것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느냐? 칭견할 수 없다 그래요. 건강견은 나오죠, 그죠? 근데 보통 이걸 모습으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경전을 30 이상을 32가지 모습과 80종으로서 이게 장음됐다 이렇게 모습으로 대상으로 번역을 하니까 열애가 그런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려고 하니까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경전을 방편 본문을 우리가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방편의 어떤 형상으로 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경전을 오역이 되어버려요. 자, 여기서 보살이 이런 열의 지혜의 법신을 부족한 무량의 광명을 부족하고, 이 무량 광명은 지혜 광명입니다. 선진, 그들은 모두 이전부터 이 사바세계의 지하에 있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이 선진, 그들은 이 모든 보살들은 이전부터 사바세계의 지하에 있으면서 이 사바세계 흑공 가운데에 안주하고 있었다. 사바세계의 지하에 있으면서도 흑공 가운데라.
이 공이라는 의미가 뭐냐? 지하라고 하는데도 사바세계 지하 가운데에 그 있는 허공에서 간주하고,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보살이 사바세계 지하에 있으면서도 사바세계 지하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니고 바로 무해자재한 반야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 보살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의미죠. 예, 이런 비유표입니다. 이런 모든 보살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소음음성, 설법한 모든 음성을 듣고서 지하에서부터 이 지상으로 곧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음성이 뭡니까? 여기에 타토의 보살들에게 그대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사바세계 보살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말을 듣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종지용칠품이라. 자, 이 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대중, 예, 모든 대중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대중 창도지수, 이 수는 무엇이냐? 우두머리인데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대중은 뭐죠? 많은 보살들이 많은 중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각자 6만 항아사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5만, 4만, 내지 어떤 보살은 3만, 2만, 어떤 보살은 1만 항아사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는 자도 있었다. 또 내지 한 항아사, 반 항아사, 4분의 1 항아사, 아니면은 1000만 나유타분의 1, 그 권속들을 거느린 사람도 있고, 1000만억 나유타 권속을 거느린 사람도 있고, 또 만억 권속을 거느린 사람도 있고, 1000만, 100만 내지 1만 내지 1100 내지 일시, 아니면은 뭐 5, 4, 3, 2, 1 이런 권속들을 거느린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권속들을 거느린 사람이 다양하다, 이런 뜻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단기 자기 홀로 단신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멀리 여의고 또 홀로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낙은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낙이라는 말을 요자로 읽어야 돼요. 요자로. 요은 이행으로 읽는 거죠. 멀리, 망념을 여인 수행을 이제 바라다, 이런 뜻이죠. 예. 번거로운 모든 일을 다 여인 그런 생활을 바라는 수행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홀로 조용히 독거하는 것. 이와 같은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무량무변 계산할 수도 없고 비유로서 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보살들이 이제 이 사바세계 지하에서 솟아올랐다. 자, 이 사람들은 성함을 붙이는 지도를 받은 보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뒷장에 있는 거 봅시다. 236페이지입니다. 시제 보살은 종지 출리하고 각예 허공 칠보 묘탑 다보열애하고 서가모니 불소 도이하니 향 이세존에 두면 내족에 내지 제 보수하에 사자자상에 불쏘고 역계장례하고 위요 삼잡하며 합장 공격하고 이제 보살이 종종 참법으로 이 찬탄 주제 일면하고 헌낙 처망의 이세존이다. 시제 보살 마살이 종지 용철에 이제 보살의 종종 참법하고 이 찬어불에 여시 시간이 경 50소급이라. 시세 서가모니 불이 무견이자하고 급 제4중에 역계 무견해 50소급하니 불실력고로 영제대중에 위여 반일이라. 이시의 사중에 여기 불실력고로 견제보살의 편만무량 백천만억 국토음이라. 이런 모든 땅에서 솟은 보살들이 종지용출 땅에서 솟아 나온 이후로
각기 허공에 칠보 묘탑에 다보열애와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애를 올리고, 요 애는 앞에서 창례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한 애를 올리는 것을 이 애라고 그럽니다. 요 애. 예. 그냥 애법으로서의 애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그 애를 올린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두 세존에게 두면 내족하고, 그리고 모든 보리수 하에 사자자상에 있는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또 장례, 여기서는 애를 올렸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합장 공격하였다. 이 모든 보살이 여러 가지 그 찬법, 법으로서 여법하게 찬탄하는 의식을 올린 걸 말합니다. 여기 원래 찬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부타 차리타 같은 데서는 참불계라 그래. 참불계. 그 부다보사의 그 유명한 그 이제 참불계라든가 마명보살의 부타차리타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찬탄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천하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찬탑이잖아요. 그죠? 이런 개송을 올려가지고 계속 찬탄에 올리는 것이 제불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 자체가 자신이 바로 수행으로 하나를 했었어요. 이게 찬불이라고 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계속 노래. 그래서 여기 인도 같은 데서는요, 우판사트 철학이라든가 리그베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신에게 올리는 창가예요, 창가. 리그베다 그 자체가 창가예요. 이게 3339신에게 올리는 참개송을 모은 것이 뭐냐면은, 그게 리그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불교의 그 경전의 법문인도 있지만은, 찬불개송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불개송이 뭐냐, 여기 찬법에 맞추어서. 이게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게 찬불개송을 올리는 의식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법당에 올라서 이렇게 불교 의식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의식에 여법하게 찬불 의식을 알고 올리는 거지. 우리 전부 다 이게 찬불 의식이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정화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함께 의식을 통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제부를 찬탄하고 그 주변 한쪽에 옆에서 서 있을 때, 안주하고 있을 때, 헌납천왕 이세존, 이 서가세존과 다보열의 두 모습을 우러러 이렇게 존경한 모습으로, 환희심으로 헌납, 이렇게, 낙도의 경지로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죠. 이 모든 보살 마살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니 이 모든 보살들이 모든 다양한 참법을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했으니 이와 같이 여법하게 제불을 찬탄하는 그 의식이 바로 50소급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자, 이렇게 찬탄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것이죠. 50소급이라. 그리고 이때 서가모니 불가 무견히 침묵하고 앉아 있었고 사부대중도 모두 무견히 앉아 있는 그 시간 역시 50소급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부처님이 그 위실력으로서 모든 대중들에게 마치 반나절의 시간에 50소급이라는 시간이 마치 반나절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모든 재불이 친견하고 또 무량 백천만의 국토 허공 중에 두루 편만되어 있는 모습을 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량 백천만의 국토 허공 중에 재불 보살이 편만되다 꽉 차 있는 모습을 친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재불의 위실력으로 이런 재불을 친견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건 이제
내용이죠. 예. 자, 고 237쪽에 합시다. 시 보살 중에 유사도사하니 일명상행이요 이명무변행이요 삼명정행이요 사명안립행이니 시사보살이 어기중중에 최이 상수 창도지더라. 창도지사라. 제대중전에 각공합장하고 관서가모니불 이문심은 하니 세존이시여 소병손의 안락행부와 소응도자는 수교이부와 불령세존의 생피로야 이시사대 보살이 이슬 개언하니 세존 안락의 소병손해하고 교화중생의 덕무피건하고 우제중생의 수화이부와 이 불력세존의 생필요야. 그때 대보살 가운데 4명의 큰 도사보살이 있었다. 그 도사나 보살은 같은 뜻인데 그 보살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도사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명은 상행도사, 두 번째 이름은 무변행도사, 세 번째는 정행도사, 네 번째는 안립행도사. 이 도사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보살들은 모든 대중 보살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상수 창도지사라. 여기서 이제 최상의 보살로서 대중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도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대중들에게 합장 공경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쭉 칭견하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문신은 문안인사를 올리다. 이 문신은 문안인사입니다. 문신, 문안인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소병손해, 세존께서는 병은 없고 근심 걱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죠. 안락행, 편안하십니까? 이런 뜻이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존을 피곤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제 안부 인사를 올린 겁니다. 이때 4대 보살이 개성으로 이렇게 했어요. 세존은 안락하고 편안하십니까? 병은 없고 근심 걱정 없으십니까? 다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은 없으십니까? 피곤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 모든 중생들이 교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존을 필요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인사 개성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 세존의 답변 밑에 볼게요. 이시의 세존이 보살 대중 중에 이작시연하니 여시여시로다. 제 선남자여 열에 안락하고 소병손해하며 제 중생 등이 이가 화도하니 무유피로라. 소이자하오 시제 중생이 세세 이래로 상수악교로 여거 과거 재불 공경 존중하고 종종 성건하니 차제 중생이 시견 아신으로 문아소설하고 적게 신수하고 입열애해 재선 수석학 소성자하니 여시지인이 악음 영영덕 문시경으로 입어 불례로다. 세존이 이제 대중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하고 그렇다. 여시여시다. 이런 말이죠. 여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을 번역하면 여시여시 그러하고 그러한데, 진여 본심과 같다. 여여하다. 여시는 여래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시란 말을 그냥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서는 열애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 여거와 같은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여하다, 열애다, 여법하다
같은 의미죠. 또 다르게 한다면 이제 뭐 불이다 이런 말도 같은 말이고 뭐 진여 일심의 지혜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여시안문, 여시설법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고 이런 똑같은 말이죠. 여러 선남자들이요 열에는 안락 편안하고 병도 없고 또 근심 걱정도 없다.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기도 쉽고 또 피로하지도 않다. 왜냐하면은 이런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바세계 중생들은 세세 생생 이래로 항상 나와 함께 나의 교화를 받아왔고 또 과거의 재불도 공양 존중하고 그리고 성근 공덕을 심었던 사람들이다. 이 모든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가 설한 법문을 듣고 모두 다 잘 신수봉행했다. 신수라는 것은 신심으로 잘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신은 뭐냐 신심을 갖고 수는 무엇이냐 청법하다는 뜻입니다. 청법. 신수라의 구체적인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은 청법하는 걸 신수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신수봉행이란 말 쓰죠, 그죠? 신수봉행. 여시양은 신수봉행하는 거죠. 요거는 신은 신심이고 수는 청법입니다. 청법. 여시양은 하는 거예요. 청법하는 거예요. 이 수는 무엇이, 왜 수가 청법이냐 하면은 감수작용입니다. 감수작용. 온 가운데서. 부처님의 법문을 기로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설법을. 그래서 신심으로 청법해서 받들어서 보살도를 자기 본분사로 실행한 거예요. 이걸 이제 봉행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 수지 이런 말 쓰죠. 그죠? 수지했다. 이제 수지, 독송 이런 나오잖아. 그죠? 수는 무엇이냐 하면 청법이고, 지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으로 이 법문을 자신이 지혜로 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지라는 같이 써요. 청법해서 자신이 지혜로 갖추고 있는 것. 그래서 수지를 함께 쓰지, 수는 청법이에요. 청법. 신수했으며 열의 지혜를 잘 깨달아 체득했다. 다만 이전에 소승의 법문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성의 수행자는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은 내 법문을 잘 수지했는데 이성의 수행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이럴까요? 5,000명의 그 사부대중이 대성의 법문을 설한다고 했을 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났죠.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수행자들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대성의 수행자들은 내 법문을 잘 신수하고 있다. 신심으로 잘 청법을 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행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자, 소승 수행자들도 내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설법해서 지도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소승의 수행자들이 대성의 법문을, 법화의 법문을 수용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법화의 법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왜냐? 일체 유심조니까 신심을 내서 신수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보살의 수위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시에 제대 보살이 이슬 개언하니 선제로 대웅세존이여.
제 중생 등이 이가 화도로 능문재불에 심심지혜하고 문의신행으로 아등수의하고 어시세존이 찬탄상수 제대보살하고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여등 능어 열애의 발수이심이로다. 그때 모든 대중보살들이 대보살들이 개송으로 이렇게 설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대웅세존이시여. 대웅세존 밑에 줄 거나요? 우리가 지금 법당에 가면 대웅전 해놨죠. 여기에서 유래됩니다. 대웅세존이 계신 곳이 대웅전인 거예요. 그래서 대웅보전이라고도 써요. 보배스러운 삼보, 법보, 모든 불보가 상주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로 보전이라 쓰지만 대웅세존, 여기에 유래합니다. 모든 중생, 여러 중생들을 쉽게 교화하고 제도하고 재불에 깊고 깊은 지혜로서 능히 질문도 하고 또 법문을 청법을 하고 또 신심으로 또 수행을 하고 또 우리들 모두 수희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희 동참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이런 뜻이죠. 이때 세존께서 상수 보살들을 칭찬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들이여. 그들이 스스로 열애의 지혜입니다. 열애의 지혜에 수위 동참하는 발심을 하는구나. 그래서 열애의 이런 뜻인데 열애의 지혜에 그들이 바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는 발심 수행에 하는구나. 그래서 발수이심은 바로 발심 수행과 같은 뜻입니다. 발수이심. 수의 동참하는 마음을 바라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발심 수행하는구나. 같은 뜻입니다. 그 밑에 내가 대웅세존이라는 말의 출처를 정왕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대각세존이라는 말하고 대웅세존이라는 말하고 이런 말들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참고해 볼 수가 있다 해서 내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 차토보살들의 의문점을 한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이 시에 미륵보살이 그 88,000 항아사 제보살 중하고 개작신념하니 아등은 종석 이래로 불견불문 여시대보살 마하살 중하고 종지용출하니 주세존전의 합장공경에 문심열애라. 시미륵보살 마하살 지8,000 항아사 제보살 등 심지소념하고 병욕 자결소이하니 합장 향불에 이게 문날하다. 무량 1000만억의 대중제보살이 석소 미정견의 원양족존설이니 시종하소래요 이하 인연집인가 거신대신통의 지혜파사이하니 기 진연경보로 유대일욕인욕력이라 중생소 낙견의 위종하소래요. 이때 이제 미륵보살이 미륵보살하고 8,000 항아사 보살들이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사유하게 됐다. 뭐 여기서 생각하기보다도 이렇게 사유하게 됐다. 막 연자를 여기에 사유했다.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아등 우리들은 애적부터 이러한 대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지하에서 솟아올라와서 세존 앞에 이렇게 안주하고 합장하고 공경하고 여러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8천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자신도 이 문제점, 의심이 있었는데 이 의심의 마음을 해결하고자 미륵보살이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개송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한량없는 천만억의 여러 보살 대중들이 이전에 일찍이 보지도 못했는데 원하건대 양족존께서는 설해 주소서. 이 양족존은 뭐냐? 세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공경하는 그 예법에서 양족존에 양족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모두 부족한 위대한 성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양족존. 기불 양족존이죠.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양족존 세존께서는 설해 주소서.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세존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까? 그리고 거신 대신통, 이 거신이라는 것은요, 큰 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신, 거신 이런 말 쓰는데 바로 법신을 거신이라고 표현해요. 이 큰 몸, 큰 대신통으로서 지혜는 파사이로다. 지혜는 이 파자는 부정 불가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사이와 같습니다. 불가사이라는 말을 파사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이 파자를 불가사이란 말을 여기 파자를 같이 써요. 우리가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면 나오죠. 파식망상 필부득 어디에 나옵니까 이 구절? 법성계에 나오지. 법성계.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망상을 쉬지 파식이라는 것은 망상을 쉬다는 뜻입니다. 망상을 쉬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우지 않고서는 깨달아 체득할 수 없다. 반드시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경지다. 이게 정지소지 비역이라는 말 같은 말이라. 깨달아 정득한 경지만이 알 수 있지 망상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불가사의 경지라.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부사이다. 중생심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다. 그 대신통 열애의 지혜는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없는 세계다. 그 진영 경고하고 진영은 원력의 뜻이 경고하다. 이 진영 원력입니다. 원력. 진영 원력의 뜻이 경고하고. 그 다음에 대인욕력으로 큰 보살도의 인욕행을 수행하는 힘, 인욕바라미를 실천하는 힘이 있어. 그 인욕력이라 그래. 역이라는 것은 반편지혜의 힘인데 인욕행을 이루면서 생긴 반편지혜의 힘이기 때문에 인욕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소납견이요. 중생들이 친견하기는 것을 바라는 것이니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자, 그 많은 보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거 좀 해설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뒤에 연결하려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차토보살들의 의문점하고 요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종지용 질품을 한 번 더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됐습니다.
카메라 계속 돌아가고 있는.